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모세가 왕궁을 떠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40년이 지난 뒤에 거의 80세가 되었을 무렵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이제 남은 평생을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되어가지고 모세가 살아갈 때 그 삶이 과연 평탄한 삶이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돼요.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당대의 최고 권력이었던 파라오죠. 바로와 이 맞대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의 리더로 살아가는 것 자체도 결코 녹록하지 않은 그런 순간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이기도 하고 간접적이기도 하지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비방하는 일들도 그렇게 많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도 이제 그러한 사건들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말씀 속에 기록된 모세를 비방했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고, 이 모세를 비방했던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모세를 비방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우리 권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먼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건요, 모세를 비방했던 사람들이 사실 다름 아닌 미리암과 아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미리암과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친누나, 친형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모세의 친누나였고 친형이었던 이 미리암과 아론은 참 재미있는 그런 그 인물들로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의 조력자가 됐었고, 모세에게 힘을 실어줬고, 모세를 함께 도왔던 인물들로 한편에서 그려지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딴지를 걸고 모세에게 힘들게 하고 하는 인물들로도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리암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요, 이 미리암이 어떤 미리암입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가 생명이 위험할 때, 그래서 부모들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을 때요, 누가 계속 뒤를 졸졸졸 따라갔다고요? 미리암 누나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주워들었을 때 얼른 재치 있게 가서 친엄마를 유모로 소개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 출애굽을 경험하고 나서, 특별히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경험을 하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특별히 이 미리암이 여러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앞장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기록을 해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이 미리암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모세에게 도전하고 모세에게 딴지를 걸고 모세를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아론은요, 모세의 대변인이었습니다. 대변인. 그렇죠?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그때 말입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만남 속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었을 때 모세가 처음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저는 말이 너무나 어눌한 사람입니다. 스피치가 좀 약합니다. 이거죠. 그때 계속해서 이제 그 모세가 고사를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고 돼 있죠. 화를 내시면서 누구를 추천을 해주시냐면 그러면 아론, 형이 있으니까 아론과 함께 가라.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므로 모세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론이 그대로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명을 딱 해주신 거예요. 모세의 대변인, 스포크퍼슨으로 딱 대변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모세가 가는 곳마다 아론이 같이 가죠.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마다 아론이 같이 가서 사실 아론이 대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뒤로도 아론은 끊임없이 모세를 도와주고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는 조력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때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게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겠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주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진노를 당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이 뭐냐면요. 모세의 곁에 늘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모세에게 크나큰 힘을 실어주었던 사람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세를 힘들게 하고 모세를 시험 들게 하고 소위 말하는 그렇죠. 모세를 계속적으로 비방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렇죠? 내가 평소에 가장 많이 의지하는 사람, 또 내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 때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참 안타깝지만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나 소위 시험에 들게 만드는 비방과 억울한 오해가 닥친다라고 했을 때 대개 경우는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와 정말 멀리 있는 사람, 평소에 인사도 잘 하고 지내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블랙메일을 막 보내가지고 전화를 막 해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렇습니까? 되게 그렇지 않아요.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는요, 이만하면 나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죠. 이만하면 나의 말, 나의 행동에 대해서 적어도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여줄 수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대개 상처를 받게 되고 대개 비난과 비방을,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모세도 그러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가운데 모세를 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1절 말씀에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비방했다 이렇게 되었어요. 히브리어에서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하게 이렇게 취한 것이 아니고 아내로 삼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 결혼을 한 겁니다.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 구스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은 두 가지 지역이 구스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첫 번째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 지역을 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지역은요, 굉장히 큰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굉장히 큰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지역을 구스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한 군데 구스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미디안 지역입니다. 미디안 지역도 구스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스 여인을 이 아내로 취했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치기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 딸의 이름이 누구죠? 십보라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의 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한 견해는 이 십보라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일찍 상처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출신, 그렇죠?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둘 중에 우리가 어떤 답을 내리든지 간에 지금 모세가 결혼을 했는데 어떤 결혼을 한 것입니까? 말하자면 이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요거는 이해가 되시겠죠? 이방인하고 결혼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떠오릅니다. 모세가 이방인하고 결혼한 것 자체가 잘못입니까? 이게 좀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해가 있기 쉬운 부분인데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읽다가, 아니 잘못은 모세가 해놓고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어주시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민족들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이방인들까지 다 결혼을 하면 안 되는 대상으로 주신 건 아니에요.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했을 때 지금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한 것은 맞지만, 유대인 여자가 아닌 사람과 결혼한 것은 맞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냐, 정말 죽을 죄를 진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건요, 틀린 것의 문제로 비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무엇인가 틀린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르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의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비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론과 미리암은 틀린 문제를,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모세를 비방할 때 모세가 결혼을 한 문제를 가지고 1차적으로 비방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론과 미리암이 그 마음속에 보다 더 본질적인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아론과 미리암이요, 겉으로는 단순히 그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너만 특별한가? 왜 너만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가? 왜 너의 방법이 항상 옳다고 하는가? 왜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셨다고 하는가? 이러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론과 미리암은요, 모세와 자신들이 이스라엘이라고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다른 역할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모세가 해야 하는 역할과 아론과 미리암이 하는 역할이 달랐어요. 그것을 누가 그렇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를 부르신 방법이 달랐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다른 거예요. 디퍼런트한 포지션에서 기능을, 펑션을 가지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속에 생각이 든 게 뭐예요? 이건 틀렸다는 것입니다. 틀렸다. 그렇죠? 틀렸다. 이렇게 다른 기능이 존재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틀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는 경우도 또는 비난을 받는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백하게 틀린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거나 오해를 받는다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다름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 방법이 다르고 우리가 어떤 하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와 그 불일치 안에서 오해가 오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편협함이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켜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로 불거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계속되어지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러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은 그것입니다. 모세는 과연 어떤 반응을 이러한 자신을 향해서 오는 비난과 비방에 보여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를 보면은요, 자신의 친형, 친누나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비방했을 때 사실 굉장히 억울하게 짝이 없고 엉뚱한 비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를 좀 읽어보시면은 모세는 한 번도 자기의 권위로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던 적이 없어요. 애초에 부름을 받았던 그 시점부터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나의 권위로 뭔가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필요가 있을 때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는 기도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12장 바로 앞장입니다. 11장에 보시면은 이런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그 모세 외에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을 한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누군가가 주변에서 말렸어요. 말렸을 때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11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원래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나처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선지자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을 간직한 사람들로 그렇게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특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의 억울함을 별로 공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모세 억울하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 형과 누이가 이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비방했을 때 충분히 맞받아칠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오해하느냐?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이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니까 모세는 어떤 모양으로 등장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2절에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한 이후에 모세의 반응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요, 모세가 자신을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했다,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대적해서 자기의 변명을 늘어놓았다, 어느 한 군데도 그런 기록을 발견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전체 속에서 모세가 처음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그것은요,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돼요. 나중에 기도해 주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침묵하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다, 이렇게 2절을 마무리한 다음에 3절에 가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관점에서 이 모세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는 거예요. 3절 말씀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을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온유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온유의 리더십. 여러분, 물론 모세는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자신이 섬기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바르게 드러나지 못할 때 굉장히 분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분노를 남김없이 쏟아 부었던 때가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 같은 때입니다. 그렇죠? 산 위에서 돌판 2개 들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던져서 깨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사건과 연루한 사람들을요, 전부 다 처단하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권위에 심각한 도전을 받았을 때는요, 침묵합니다. 이 두 가지 사이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발견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의 죄악과 연약에 대해서는 조금치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다가 개인적인 아쉬움과 서운함이 있을 때, 개인의 권리가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도전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나를 세우고 변명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네 일반적인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 분쟁과 소요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 것을 안타깝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요,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온유한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를 사용하시고 세워주시고 당신의 뜻을 펼쳐 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들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런 모세의 이야기는요, 저와 여러분 역시 그러한 온유한 삶의 자리로 초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온유함은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발견되어져야 하는 어떤 인격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복,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또는 성경이 성령의 열매들로 몇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때, 그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되어지는 성품을 말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타고난 성품 가운데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자아 전체가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을 또 우리 안에 맺어드려야 할 책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 용례를 좀 살펴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용법과 용례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헬라 문화권에서 예수님 당시입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저희가 넘어오게 되는데요.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면 여러 가지 중에 제가 두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언제 온유라고 이야기하느냐, 온유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열이 펄펄 끓어요. 고열에 시달리는 겁니다. 열이 펄펄 끓는데 의사가 조제해주는 잘 만들어진 그 약을 먹고 나서 열이 내렸어요. 예? 그러면 그때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들깨가 있습니다. 들깨. 그 길들여지지 않은 개 있지 않습니까? 그 들깨를 잡아다가 개를 잘 훈련시키는 사람이 오랜 시간을 두고 훈련을 시켜가지고요, 이 개가 이제 나중에 길이 들었어요. 테임됐습니다. 그러면 온유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본래 타고난 성품을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성품, 통제된 성품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온유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면 대개는요,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이, 파워가 통제되었을 때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통제된 힘, 통제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통제가 가능합니까? 그렇죠. 저희가 타고난 성품은요, 되게 다 급하고, 그렇죠. 이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절에도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요. 올 연초에 우리 컨시스토리 멤버들 기도원에 산상기도회를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 서로 이제 성품 테스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기질 테스트를 해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그렇게도 겸손하시고 온유하셨던 분들이 전부 다 다혈질로 나오는 거예요. 다혈질. 전부 다 다혈질. 자, 여러분, 이런 게요,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성품이 오늘 모세가 보여준 것 같은 온유한 성품으로 통제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가능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 회원들께서 찬양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나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몸도 마음도 다 연약하지만 새 힘 주실 것 인정하고 기대할 때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참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았을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키를 붙들고 가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스스로를 통제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를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발벗고 나서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도 잠잠하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요, 가장 다급해진 게 누구인 것처럼 여러분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그런 느낌 받으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요, 정말 다급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어휴, 큰일 났다. 모세, 아론, 미리암 다 모여봐.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도 한마디도 안 하죠. 하나님께서 미리암하고 아론 특별히 또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묘세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범죄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신 다음에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일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선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교회 한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어떤 여성도께서 스스로 이제 목사님과 바람이 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교회가 막 흔들흔들거리게 된 거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상하게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죠. 돌아오는 주일에 목사님께서 교회 앞에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사임하시고 교회를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그냥 묻히는 것처럼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갑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이제 말씀 사경회를 한 거예요. 말씀 사경회를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몇 년 전에 그 문제를 제기했던 그 여자분 있잖아요. 이분이 그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사경회 마지막 날 사람들 앞에 본인의 죄를 이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죄를 고백하다가 이 여자분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때 목사님께서 잘못하신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교회 안에 목사님을 싫어하는 몇 분들이 저를 자꾸 부추겨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사람들 앞에 눈물로 고백을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눈물로 기도를 했고, 이제 다시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목사님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다시 모셔왔다. 뭐 이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만들어낸 일인지 하여간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참 재밌는 이야기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아십니까? 사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온유한 삶을 사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제자들에게 오해를 받으셨어요.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에게는요, 팔림을 당하셨습니다.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당대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가장 출중했다고 생각했던 율법학자들에게 주님은 오해를 받으시고 비방을 받으시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시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권위와 힘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옆에서 부추길 때에도 내가 지금 당장에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예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하셔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야만, 그래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부르심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바나바 선교 회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목양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 비방과 비난이 있었지만